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중심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사복음서가 제각기 예수님을 묘사하는 중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왕손이신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먼저 나와서 2장 1절 말씀, 2장 1절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그 선물 자체가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 왕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유황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략은 그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 가정에 약이 없었습니다. 가정마다 모략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경기가 나거나 감기가 걸렸거나 가정에 병이 생기면 모략을 썼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뜻하는 모략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은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다른 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 표현이 다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쭉 펼쳐나갑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서려면 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헌법이 있듯이 천국, 하늘나라에도 헌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천국 헌법에 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이 참 중요합니다. 인도에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들이 마하트마 간디 선생한테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은 본인은 힌두교 신도면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늘 격찬을 하고 경전 중에 경전, 천국의 헌법이다. 마하트마가 간디가 그렇게 말하니까 미국 선교사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 당신께서는 힌두교 신도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인도를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디 선생이 명답을 했습니다. 당신네들 선교사들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인도 민중이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참 명답이지요.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전할 수는 있어도 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참 깊이 반성을 해야 되지요.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일반 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7가지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신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일컬어 천국 비유장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로 풀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아주 피 속에 이 말씀이 흐르도록 요즘 말로 DNA 속에 말씀이 딱 박히도록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7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을 비유하시기를 조그마한 겨자씨 씨다. 겨자씨 씨를 가지고 천국 비유하신 의미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씨가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크게 자랍니다. 세월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쉼을 누리고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천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조그마한 겨자씨가 자라듯이 천국은 자라는 거이다.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교회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가 지금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싹이 튼 거지요. 이제부터 또 뿌리 내려야지요. 뿌리 내리면은 가지가 뻗습니다. 크게 자라서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겨자씨 큰 겨자씨 나무 같은
신광 누르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이 땅의 지점쯤 되지요.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단계를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내가 설교할 때 자주 성경 찾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김 목사님은 간증이 구수하고 좋은데 자꾸 성경 찾으니까 고롭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내 간증이니까 어쩌다가 들으시는 거이고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지요. 내가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자꾸 성경 찾아야 됩니다. 11장 1절 말씀. 처음에 찾으면 서투리지요. 이사야서 11장 찾는데 저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뭐 설교 마칠 때나 돼야 11장 도착하지요. 자꾸 찾다 보면 손에 익숙해집니다. 이사야 11장 1절. 1절 이 말씀이 천국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 다윗 왕가의 쭉 내려오는 내력을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겨자씨 싹이 싹 트듯이 싹이 나며, 제1단계입니다. 싹이 나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아래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리고 그다음 한 가지가 나서 3단계입니다. 싹이 트고 아래로 가지 뿌리 내리고 위로 가지 뻗습니다. 3단계를 거쳤지요. 그 속에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끝에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열매부터 찾습니다. 자꾸 교회도 분위기가 안 됐는데 배가 운동 그래가지고 뭐 전도하려고 그걸 하는데 영적 기초가 안 됐는데 배가 돼놓으면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어느 날 흔들려 버립니다.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참 이런 과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섬기는 일에 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싹 틔우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큰 나무를.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뭐이 다르냐?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큰 나무가 딱 나타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발상이 다르지요. 아니다. 큰 나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조그마한 씨다, 씨. 씨 중에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하늘나라는 엄청 큰 나무가 딱 등장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씨에서 시작한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발상과 예수님의 발상이 다른 겁니다. 싹이 나서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큰 나무가 된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7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3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요즘 말하면 이스트, 효모,
이스트 누룩을 조금 넣으면은 이게 따뜻한 온도에 갖다가 놓으면은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보재기 덮어놓고 아랫목에 둡니다. 새벽에 보면은요 부풀어 가지고 아주 커집니다. 천국은 그렇다. 밀가루 속에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갔는데 퍼져가지고 전체가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이 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큰 교회 갈 게 아닙니다. 10명, 20명, 30명 누룩이 퍼져나가야 돼요.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세상을 부풀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룩이 돼가지고 직장에서, 마을에서,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풀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어느 날 왕이신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25장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왕이신 예수님이 심판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그렇게 그려보면서 마음으로, 심상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읽읍시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한민족, 중국민족, 백인, 흑인 전부 심판대 앞에 쫙 줄 세우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심판하시는데, 민족대로 나라대로 심판하시는데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양은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간 쪽이 양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지 멋대로 육신으로 사기치고 속이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았던 쪽이 염소입니다. 염소. 그 양은 아주 순종을 잘하지요. 염소는 치받기를 잘합니다. 응? 그런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딱 갈라놓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 말씀 듣고, 아니 주님, 왕이신 예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돌보신 적이 없는데요. 그럴 거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40절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왕이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큰일 하려 하지 맙시다. 집 팔아가지고 월드비전 세계 선교하고 거창하게 나가지 말고,
뭐 때로는 그런 일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은 작은 자 하나에게 외로운 사람 위로하고 병든 사람 문안하고 상처받은 사람 보듬어주고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었지 않냐.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너그러워서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베푼 걸 다 챙기시고 그걸 가지고 심판대에서 그걸 일러주시는 겁니다. 작은 자 하나, 작은 일 하나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 좀 약점이 있어요. 작은 일에 우리가 너무 불성실하고 작은 동정, 작은 베품 거기에 인색합니다. 그래 사람 상처 주고요.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그만 나아져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여전도회에서 성미를 거둬가지고 월말마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전 회장님 불러서 회장님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걸로 밥 지어 먹으면 되니까 성미를 좀 보람있게 씁시다. 성미 아시지요? 밥 지을 때 한 숟가락씩 한 식구에 한 수저씩 떠서 모았다가 이제 성미로 냅니다.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초등학생 중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이 있대요. 걔들 도시락 사다가 선생님 통해서 줍시다. 그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리 안에 있는 학교가 17학교더라고요. 초등학교가. 교장님 다 찾아뵙고 우리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여전도에 임원들이 가서 교섭을 해서 그걸 다 매일 날랐어요. 여전대 회원들이 직접 갖다 주면은 걔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교사를 통해서 살짝 책상에 넣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내가 그런 지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인데 어떤 허름한 자매님이 뒷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 울어요. 그냥 무슨 사연이 있는가 해서 자매님 잠깐 내 방에 가서 얘기 좀 나눌까요? 했더니 따라왔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하도 때렸어. 구타에 못 이겨서 애 둘 놔두고 6학년, 4학년인가 뭐 초등학생 둘 놔두고 대구로 가서 파출부를 했대요. 남편 매 못 이겨서. 그런데 참 애들이 밟혀서 못 있겠더래요. 6개월 만에 왔어요. 참 한국 여자들 착하지요. 얘들아 너희 정신 굶었제? 애미가 없어서 도시락 못 사줘서 굶었제?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매일 도시락 잘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먹었니? 저 둘의 교회라는 데서요. 매일 도시락 갖다 줘서 잘 먹었어요. 너무 고맙더래요. 아버지도 못 해주고 엄마도 못 해주는 도시락을 교회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너무 고마워서 나도 그런 교회 가서 예수 믿어 드려야겠다. 그래 왔대요. 예수 믿어 뭐 갚을 건 없고 몸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 믿어 드리면 좋아하겠지. 그래 와가지고 그래 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데 마음을 써야 됩니다. 자꾸 땅 사고 집 짓고 빚 갚은 척하게 뭐 파이프 올겐 드리고 자꾸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작은 사람 한 사람에 우리 가슴을 기울일 수 있는
그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 그래 한번 해봅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 왕으로서 취임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 말씀. 이 왕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왕관을 쓰신 날이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신 날이 제3일입니다. 제3일.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채찍 맞고 수고하는 날이 첫째 날, 둘째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3일에 부활하셔서 제3일에 부활하셔서 만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왕으로서 역사하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3일의 신앙입니다. 제3일의 신앙. 제3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3일의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제3일의 신앙,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20절.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이름 골치 아픕니다.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18절에서 20절까지가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유언이지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왕이신 예수님에게 천상천하 모든 권세가 왕에게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왕이신 예수님께 있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의 왕중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는 곳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말씀이 20절이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문의 말씀은 조금 언어 순서가 다릅니다. 어순이 다릅니다. 제가 성경 원문으로 어순을 바로잡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명령문입니다. 가르치라.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요. 영어, 헬라어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가르쳐라. Teach to them my message. 내가 너희에게 전한 교훈 티칭을 만 백성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걸 교육명령 그럽니다. 교육명령.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신강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주의 모든 사람들이 내 교훈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교육해라.
그래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에크레시아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부활신앙의 도리를 가르쳐라. 생명을 가르쳐라. 겨자씨처럼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열매 맺는 이 도리를 지키도록 가르쳐라. 무슨 명령이라고요? 교육명령. 그래서 우리에게 신광두레 교회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육 사명을 주십니다. 교육 사명.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뭘로 가르칩니까? 우리가 교회 빚도 있고 재정도 약하고 엉성한 교회인데 그 가르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생각하지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겠다. 그 이상 가는 보증이 있습니까? 그 이상 가는 보험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로서 족한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나라 천국은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크게 이루어지는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밀가루 속에 들어간 그 누룩과 같다. 진리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퍼뜨리고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는 사역에 우리 인생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쪽 양의 줄에 서게 하옵시고 행여나 불순종하여 왼쪽 염소줄에 서지 않도록 깨우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지키도록 가르쳐라.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